당신이 아름다워 우리도 손을 모아요. 주님도 당신이 사랑스러워 당신이 바라보기를 기다려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겠죠.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주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 참 아름다워 우리도 행복해요. 그분의 말씀 들으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다워 우리도 손을 모아요. 주님도 당신이 사랑스러워 당신이 바라보기를 기다려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겠죠.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1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손마 이끌어라.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년과 예수 구원하신다.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에 잠긴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하고 합당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앞부분까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에게서 직접 땅끝으로 가는 증인의 사명을 부탁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일에 유대인으로서 관습과 한계가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을 품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만남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성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고넬료와 베드로 그들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즉 고넬료와 베드로는 모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지난주 수요일에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읽은 본문 17절 앞부분에 보면 속으로 의아해 했다고 표현합니다. 속으로 의아해 했다는 얘기는 속으로 당황하며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성령님이 보낸 사람이지 성령님이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환상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초대를 받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인 그릇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소위 말하는 객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환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객꿈은 흐지부지해집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 둘러서서 저라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기에게 저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시샘하였고 결국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만일 그것이 객꿈이었다면 흐지부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요셉의 마음에 더욱 생생해졌고 결국 그것이 성취되는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이나 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생생해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조만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꿈과 환상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22절 앞부분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한 온 유다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과장이 아닌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에 대해 그 내용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이와 같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고넬료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22절 하반절에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이제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은 그들의 초청이 거절될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만큼이나 고넬료가 본 환상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랫사람에게 이와 같은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물론 그만큼 고넬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초청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23절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이방인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편히 쉬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 다음날 함께 출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 없는 행동은 아직도 베드로가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따르기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영접하여 드리는
말 없는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굴복할 때에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제 시작된 새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새로 시작된 새해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굴복해야만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